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에 관해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딱 하나 고르라 라고 하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아마도 가장 처음 외웠었던 것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해서 저 대신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의 장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8장이 그 대표적인 장으로 선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느냐라고 하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그 핵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8장이 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의 핵심을 담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가장 익숙하고 또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무나 자주 들어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평범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서 로마서 8장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바울의 번민과 탄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속의 법과 이를 거역하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또 다른 법, 그 두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현실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최고의 복음을 설명하는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7장에 깊은 고뇌와 탄식과 한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 감동에 대한, 감격에 대한 구절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은 높은 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인생의 한계와 무능력에 대한 깊고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빠져 있을 때 겪게 되는 무기력함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막막함,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롭고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구원을 깨닫고 경험하여 감격의 환호가 터져 나오는 것이 8장의 고백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용암이 끓어오르다가 결국은 터져 나와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속에서 끌어올라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화산은 많은 우리 인류의 고통이 되기는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을 기억하면서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은 원래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취지였는데 점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완전함을 기준으로 교인들을 평가하고 교인들을 그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흠결이 보이는 것도 또한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런 흠결, 단점, 실수, 그리고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금 우리가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의 굴레를 다시 한번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는 말의 원래 뜻은 처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율법이 정하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가 지적되고 그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그 사망의 몸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따라 살려다 보니
육신이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에 대하여 연약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기에 때로 버거워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양이라고 사용한 단어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만 대충 겉모습만 띄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그대로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살아가시면서도 속죄의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연약한 육신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우리는 곤고한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할 수 없음, 무능력함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은 늪의 바깥에서 우리를 붙잡고 구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곤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연약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법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